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35장 한 장 전체가 한 가문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날들에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레카빈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주의 전의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도록 하라. 그리하여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카빈들의 온 집을 데리고 주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익달랴의 아들인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왔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옆에 있었고 그 방은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에 있더라. 아멘. 자, 4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레카빈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가? 참 의문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카빈들이 어떤 가문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좀 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 고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의 도전과 이 땅의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저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오후에는 그와 반대되는 정말 이 땅의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며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영으로 이 자리에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관장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35장의 의미를 바로 잘 분별하여 우리의 영적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입술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레캅의 아들들의 교훈, 레캅의 아들들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레캅의 아들은 요나답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으로 해서 레캅의 아들들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캅의 아들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과거 중국 역사에서 왕실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이나 또 태사라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승종원이 있고 또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기록하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실권자 최저라는 사람이 신하인데요. 자신의 임금 장공을 시해했습니다. 이에 태사가 역사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명명백백하고 정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것을 그대로 태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화가 치민 최저가 태사를 불러서 그것을 적지 말라.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태사를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태사직은요, 세습직이어서 죽은 태사의 그 아우가 대를 이어서 또 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생의 직책을 또 태사 직책을 이어받아서 거침없이 그 아우가 기록했습니다. 그 아우가 최저가 장공을 죽였다. 이에 최저는 또 그것을 적지 말라고 했지만 그걸 또 적었습니다. 최저는 다시 태사를 죽였습니다. 그 아우마저 죽인 것이죠. 하지만 그 밑에도 아우가 넷째 아우가 또 있었어요. 태사의 셋 중에서 또 그 넷째 아우가 태사가 되었습니다. 태사도 넷째 아우도 태저가 장공을 죽였다. 그 형들이 한 말을 그대로 또 기록한 것입니다.
최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책무를 다한 이 태사 형제들을 보고 그들의 사명감에 감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저는 태사 사형제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 마지막 넷째 동생은 살려두기로 하고 그래 그렇게 적어라. 섬뜩한 칼날에 맞선 이 사형제의 그의 직필은 정말 권력을 이겼던 것입니다. 넷째 태사가 무사히 집에 귀환하자 지방에 온 모든 사관들이 그의 집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당신마저 최자가 죽인다면 우리도 죽기 위해서 진실을 적기 위해서 도성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금을 막론하고 숙연한 도전을 받게 되죠.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책무와 임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에는 저는 구약의 한 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도 언약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예레미야 35장에 이 가문을 적고 그리고 그의 가문을 영원히 기억하는 정말 훌륭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귀감이 되는 이 한 집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 레캅의 집안 아들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세와 또 그들의 믿음, 그들의 행실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본문은 지금 요야킴의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여러분 헷갈릴까 봐요. 32장부터 34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약 제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그리고 606년에 패왕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보다 앞서 약 10여 년 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는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시드기야 제606년에 패망했어요. 요아킴이라는 얘기는 그보다 앞선 11년 전이니까 이렇게 여호야킴의 왕이 되죠. 사실은 이 시드기야 그 바로 앞에 여호야킨이 있었습니다. 여호야킨은 3개월 지에다가 죽었고 그 앞에 여호야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의 왕조는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역사는 주로 이렇게 역사 순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번만 뒤바뀌어 버립니다. 32, 34장은 순서대로 가지만 35장 그 다음 연대로 가야 되는데 다시 11년 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는 시드기야 다음에 다시 11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을 기록했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 의도는 뭐냐면 바로 이 레캅 집안을 이스라엘 집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레캅인들과 그의 아들들은 결코 성경에서 주류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그들은 신실한 믿음과 경건을 정말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패역과 배교와 불순종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귀중한 그들에게 그 사명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레캅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앞선 부분에서 레캅이 어떤 족속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캅 족속은 재판관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겟닌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재판관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겟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가운데서 거하였으며, 이게 모세의 장인 겟닌의 자손은 한번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혈통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라쿠엘의 아들 호밥이라 나옵니다. 결국 모세의 장인 미디안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죠. 재판관의 사장인 겟닌들이
이 레캅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를 말해주는데, 제사왕 4장에 보면 카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밀려와서 이제 쳐들어왔는데 바락에게 패했죠. 그리고 패한 다음에 걔는 헤벨의 집으로 피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관자놀이에 그대로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겟닌 헤벨의 지배로 피한 것이 거기서 화근이 된 것이죠. 이 사실로 미뤄보아서 겟닌은 미디안 족속에 속하고 그들은 광야에 거하는 유목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역대기상 2장 55절에 나오는데 레캅 집안의 조상 햄맛에서 나온 겟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예레미야 35장 6절에 레캅의 아들 요나답, 이 레캅의 아들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의 겟닌들이고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아닙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미디안족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을 보면 레캅인들은 유다 국경형 변방집에서 살았는데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딱 침공하니까 이연을 느껴서, 사실 신변을 느끼면요 수도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 외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들은 자신들 살라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면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11절 보니까 그러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칼디아인들의 군대가 두렵고 시리아인들의 군대가 두려우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였으며 그래야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야노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죽기를 각오해가 원래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5장 36장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의 그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호야킴이 이미 왕이 통치 기간에 선포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앞서서 11년을 당겨서 35장에서 이 지금 레캅인들을 성령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그 레캅 족속에 무엇인가 모범을 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36장은 오만불순한 여호야킴 왕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캅의 민족들은 유목민으로서 유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 중에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이 여호야킴이 다스릴 때까지 약 3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또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명한 것을 30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곁길로 갔지만 이들은 곁길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택도 언약도 없던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그 조상에게로부터 받은 그 언약과 그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구약 성경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귀한 족속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런 민족이 레캅 민족이었어요. 저와 바로 여러분, 바로 레캅 민족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철두철미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귀중한 도전을 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나 소선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합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장단 분량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많은 메시지를 줬어요.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띠를 사가지고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말라고 했거든요.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듯이 백성이 하나님께 쫙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에 넣지 말라는, 물에 넣으면 풀어지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음으로써 배띠처럼 완전히 풀어져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13장에서 보여줬습니다. 18장 19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내려가서 그릇들이 손상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에게 옹기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부수고 다시 좋은 그릇이 나올 때까지 다시 빚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깰 수도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바빌론에 포위했던 그 시기에 BC 588년부터 587년에 그 사이에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그 경비대 울 안에서 갇혀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나도에 있는 삼촌의 아들 하무엘의 밭을, 즉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밭을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 그리고 권리증서까지 받으라고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언젠간 그 땅이 회복되리라는 걸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있죠. 이렇듯 35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레카비인들을 데리고 와서 야, 포도 좀 마셔봐라.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한번 봐라.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레카비인들에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밑하고 못난 민족이고 하나님께 택하지 못한 민족, 전혀 자신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그 민족들에게 가서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예상외로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러분 보시면 35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킴의 날들의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아직 예두암이 패망하기 한참 적어도 11년 이전입니다. 아직 여호와킴이 있고 시드기야가 남은 상태예요. 너는 레카빈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고하여 그들을 주의 전에 방들 중 하나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도록 하라. 마시도록 하라요. 포도주를 줘서 마시도록 하라. 왜 하나님께서 레캅 족속을 시험하셨는가? 레캅 족속은 어떤 족속들이었는 것인가? 우리는 레캅의 아들들의 교훈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성경에서 35장에서 제시되고 있죠. 자, 레캅의 아들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에서 통과했죠. 자신들 위해서 그들은 한 번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본문 이후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레카빈들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일이 이미 300년 전에 요나답이 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지 않았던 것이도 전달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요나답 알지 못하는 그 아들들이 마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8절 초반 보시면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오늘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그 세속에 물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포도주가 일상의 음료예요. 그게 발효되든 발효되지 않아도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요, 대리석으로 석회석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지질이 석회석,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석회석이 함유되어서 사람들의 목이 걸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가 입에 몸에 들어가야만이 석회석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석에 많은 사람도 포도주가 좋은 것이죠. 그들에게는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아주 필수 음료입니다. 그게 원액이든 발효이든 간에 그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음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포도주가 발효되었을 때, 술이 되었을 때 타락한 것을 분명히 요나답은 보았을 것입니다. 레캅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레캅의 자손들은 요나답을 통해서 너희 아들들은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남자든 아들들이든 딸들이든 간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것만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300년 동안 그들은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지금 배교하고 주님 말씀 완전히 격기로 간 상태예요.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성경에서 술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경고하고 마시지 말라겠습니까? 잠언 20장에서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하는 자마다 지렵지 못하라 하겠습니다. 21장 17절에서는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술을 마시면 술이 사람을 완전히 마셔버리게 되죠. 사람이 도박을 하지만 나중에 사람이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 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오늘날 폭탄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불평이 있고 까다로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술은 불꽃 안에서 빛을 내어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술술 넘어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울며 사무사처럼 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술에 대한 해악을 총망라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포도주는 타락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술에 취해서 범죄하고 무슨 범죄를 하게 되면 정상 참작을 해줬던 것이 우리나라 법관들이었습니다. 마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이라든지 술에 취하면 관대한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좀 더 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술을 먹였다 해서 관대하다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답은 자신이 당대에도 술로 인한 폐를 무수히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 후손들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방탕하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캅인들이 그 신실함으로 300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레캅인들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했지만 그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참으로 우직하다 할 정도로 신실한 레캅 족속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쾌락에 추구하다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교인들이 구원받았는지 세상에 빠졌는지 그건 알 턱이 없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을 지켜서 정말 새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죠. 레캅의 아들들의 교훈은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신들의 집과 포도원, 밭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만 마신 게 아니라 자신들 앞으로 집과 포도원, 밭, 어떤 동산들을,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소유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5장 7절 상반절을 보시죠.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 하세요. 이게 바로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그 후손들에게 명명한 명령입니다. 타국인이면 완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겠어요. 9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않았다가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들으면 사람들은 검소한 사람들이죠.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청빈한 삶을 보는 듯합니다. 집도 짓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이 걸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5절에 말씀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냐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캅의 자손인도 사람인데 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신의 터전을 마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왜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레캅의 아들 요나답의 명명이었고 그 조상의 명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300년에 걸쳐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귀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열왕기하 10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아까 계속 언급했던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보시죠. 6절에 35장 6절에 나오는 레캅의 아들 요나답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바알 숭배자들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완전히 그 제거하는 예후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확실한 철저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도 물론 금송아지는 남겨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예후를 쓰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시켰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바로 예후 손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후와 바로 이 레캅의 아들 요나답이 이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시면 예후가 거기서 떠났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35장 요나답이거든요. 요나답을 우연히 만나자 그에게 문안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더불어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서로 마음이 통하느냐? 묻죠. 하니 여호나답이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자 그러면 내 손을 달라 하므로 그가 예후에게 손을 주니 예후가 그를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며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더라. 정말 주를 위한 자기의 열정을 한번 보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열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모든 걸 척결했거든요. 그가 사마리아에 오자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 아합을 멸하였으니 엘리야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엘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지금 예후하고 바로 여호나답을 통해서 실현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왕기하 10장에서 이 엄청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핵심이 바로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캅 족속의 아들들은 사실 정신적인 지주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지주가 바로 여호나답이었던 것입니다. 아합의 왕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예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출중한 인물이었고 레캅 족속에 영으로 추앙받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예후는요, 당시 군대 제장 이상이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든 바알 선지자를 멸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우리 조선 왕조라든지 어느 나라 역사 보면 이쯤 되면은 자신의 자식들이라든지 아들들, 딸이라든지 왕후가 될 수 있고 왕비에게 해서 왕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가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나답은 자신의 자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출세할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 지위에서 밭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했고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게 되면 그의 아들들은 100% 병역을 면제받죠. 또 기피합니다. 때로는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유학을 떠납니다. 오늘날 우리와 정말 너무도 현실과는 대조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캅 조선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그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일깨워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캅 족속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소유하게 되면 많은 화를 가지게 되고 많은 걱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차라리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택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겠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투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모세의 신앙, 레캅의 신앙, 요나답의 신앙은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고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려면 보이는 것들을 또 버려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을 선택하려면 보이는 것들을 때론 거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의 논과 밭, 집 혹시 있다는 거 있으면 그거 다 팔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근검하고 검소하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요. 내 재능과 달란트와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레캅의 아들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함으로써 타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집이 없으니까 장막에 거하겠죠. 당연한 거죠. 포도원도 없고 집도 없고 밭이 없으니까 당연히 장막에 거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타국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타국인이 뭐죠? 언젠간 떠날 채비를 떠나자 하면 일어나, 떠나자 하면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35장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 이제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나오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열왕기하 지금 10장에 나오는 요나답이 명한 것을 그대로 지금 이미 죽어 없어졌지만 그 명령에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장막은 다른 말로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햇빛을 가려거나 비를 막기 위해서 잠시 설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자 하면 떠나는 것이에요.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들은 튼튼한 벽돌집에서 왜 살고 싶지 않았었겠습니까? 집이 싫어서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이었고 그들은 타국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는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목민이지만 이들도 여전히 유목민이지만 유랑민의 삶을 살았고 타국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 믿음에서 나오죠.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다면 되돌아갈 기회를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니라.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이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예,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타국인의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타국인의 순례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한 어진 왕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후계자를 물색하다가 매우 총명하고 마음이 깨끗한 한 목동을 만났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겠다. 목동에서 정말 1인지상의 2인자가 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일개 목동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동의 총리가 된 사람은 나라를 아주 부강하고 아주 좋은 훌륭한 나라로 건설했습니다. 바르고 부강한 나라로 건설해서 백성들에게 친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늘 정쟁이 있었지만 사악한 반대자들이 있었죠. 그를 부정축제자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모시고 부정축제를 했다는 그 명목으로 창고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총리의 창고에는 무슨 보물상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 보물상자에는 저 사람이 그동안 축제에는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과 모든 반대파들이 보물상자 같은 걸 열어봤습니다.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뭐였냐면 과거에 자신이 목동 생활했던 옷과 피리가 나와 있던 것이에요. 옷과 피리만 있었습니다. 이 목동 총리는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제가 궁정을 떠나서 다시 목동 일을 하려고 할 때 대비한 것입니다. 이 목동 총리는 자신의 본수를 알고 자신이 했던 일로 그 자신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이미 한 것이죠. 자, 이 같은 예화가 시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를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빌보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타국인의 순례자, 모두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고, 이삭도 타국인이라 말했고, 야곱도 말했고, 요셉도 말했고,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11장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레카빈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아셨죠? 예레미야를 시켜서 포도주를 한번 줘봐라. 그들이 먹나 안 먹나?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먹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집도 가지지 않았고 포도원도 만들지 않았고 밭도 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늘 천막에서 늘 타국인의 순례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보시죠. 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 말들에 경청하여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에게 가는 것이에요. 레카비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씀이 실행되나니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때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내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레카비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을 실행하였으나 이 백성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지금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모든 재앙을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레카벤들의 집에 말하니라. 축복하여 해주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의 모든 훈계를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카비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레카빈들은 이미 죽어서 이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 레카빈 그 요나답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조상이 명명한 것을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300년 동안 지속돼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내게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니 진노를 받기에 당연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아 초이슨 우린 선택된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린 선택된 사람이라. 얼마나 목이 굳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카벤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레카비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성경을 보니 바로 레카비 아들들이 아닙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집과 포도원과 밭을 가지 않았고 세상에 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저분한 삶, 구차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막에 가 있고 타국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가할 곳을 두고 그들은 주님께서 일어나 떠나자 하면 바로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형보다 하나님의 경건을 따르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앞에 부유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하며 믿음과 경건에 서면서 떠난 유다 백성과 비록 이방인 유목민이었으나 그들의 조상이 남긴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레카비인들, 어느 쪽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장로교 교단은 늘 장자교단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양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무슨 총회를 만들고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시고 영감을 기록하시고 보존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이 땅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야말로 레카비인들의 믿음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레카비인들의 믿음은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레카비인의 아들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 생애를 모두 바쳐도 만족하지 못할 만큼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것들, 우리가 한 것 그 몇 천 배 이상으로 주님은 하늘나라 본향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레카비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그걸 누리고 올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그 후손처럼 참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고 여러분 실행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